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을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가야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가롯 유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두 행악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빌라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법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세금을 걷고 예산을 세우고 남은 세금을 로마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다 총독으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폭동을 일으켰고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의 폭동을 진압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내란이 일어난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그는 매우 힘든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예수님과 연관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약 4시간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저항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이 연관되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피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깊이 관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과 영원히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바른 결정들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삶의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11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11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했습니다. 15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결정대로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이것이 빌라도가 한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실은 로마에 보고가 되고 그는 총독의 지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은 결정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빌라도의 결정의 근거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올바른 것을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릇된 것을 택한다면 우리는 더 큰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빌라도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것보다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잘못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둘째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해가 되는 결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0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말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것에 근거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그중 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조언이 다 최상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언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들어야 합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조언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결정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항상 어리석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무엇이 옳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엉망인 사람한테 조언을 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예로 부부관계가 엉망인 사람에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은 재정 관리 전문가에게 들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은 자녀를 잘 키운 사람한테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그러한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것은 현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의 조언을 따라 결정을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24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물을 가져다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가 무죄한 사람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나 행동은 항상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4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구속자를 만나서 그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2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좋은 사람의
불과하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을 인정할까?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 중에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와 사귈 때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주어져도 다른 사람들을 인식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주여 오랫동안 식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뭐 먹겠습니다. 간단하게 눈 한번 감고 또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를 가장 잘 인정하는 결정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아니면 나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인이란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인정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손을 씻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피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빌라도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빌라도의 잘못된 예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나는 대중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잇는 결정을 할 것인가? 인기를 얻는 결정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옳은 결정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옳은 결정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신가를 찾아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대로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말해주는 조언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결정을 하는 것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 그랬으니까 나도 너희를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결정을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파퓰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올바른 결정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또 매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바른 결정을 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